5장 9절 말씀 다 아시죠? 네. 한번 암송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화평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 저희가는 개역 개정이고요. 그들은 개역 한글이고요. 저는 20년 전에 외워가지고 30년 전에 외워서 개역 한글 외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각자 외운 대로 하면 돼요. 좀 전에 저기 써 있던데. 예. 자,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루어진 5장에 있는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죠.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요즘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폭력과 또 이기주의 등등 정말 평화가 무너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가 오늘 밤만 해도 뉴스를 틀면은 아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폭탄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가장 최근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또한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사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죠. 또한 최근에도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로 인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무고하게 죽음을 맞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매우 많은 지역에서 폭력과 무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이슈들이 없으니까 평화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참 평화로운 곳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뉴스 그 중에서도 정치에 관련된 뉴스를 보는 것이 사실 매우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민생이 어때요? 삶이 어때요? 힘들어지고 있어요. 민생이 점점, 즉 서민들이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나라와 민생을 위해서 건설적인 정책을 세워서 인도하라고 세워진 이 나라의 지도자들, 즉 서민들이 투표로 세운 그들이 이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정권 유지하거나 혹은 상대의 정권을 빼앗기 위한 정쟁만을 임삼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운 것들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다 뒷전이에요. 그러한 법률들은 다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답답하죠. 사실상 누구를 뽑고 싶지도 않은 마음, 누구를 뽑아도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최선이 없으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또 내년에 선거가 다가오면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하겠지만, 제발 새로운 리더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서로 헐고 뜯고 물고 다투는데 이 힘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물어뜯어도 좀 피하면서 민생을 위해서 더 힘을 쏟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이삭을 보고 있는데요, 이삭은 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쭉 봤지만 그는 다투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성격상 어떤 소심함, 성격상 다투기 싫어함, 성격상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를 만들 때 그는 그러한 성향으로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좀 약간 문제를 회피하는 회피형의 인간에 좀 가까운데, 완전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 회피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때 당당하게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지?
당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서 싸워서 빼앗아서 자기 것을 유지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지? 라고 하고 답답하게 느껴져. 왜 내 옆 사람이 그러면 항상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삭의 그 답답한 삶의 모습 속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그 역사의 끝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그랄 지역의 왕이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핍박과 고생을 하면서 쫓겨나야만 했다. 수많은 우물들을 팠지만 다 뺏기고 점점점 동쪽으로 떠나야만 했다. 그 곳에 왕과 또 그의 왼팔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던 이삭에게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찾아오죠. 근데 여기 이 아우삭은요, 뜻이 이제 소유 혹은 재산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아우삭이. 아마도 아비멜렉의 친구로 소개하고 있는 이 아우삭은 이 재산, 즉 왕실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왕의 어떤 소유물들 관리하는 재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즉 아비멜렉은 지금 이삭을 찾아오면서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오른팔, 그리고 군대의 수장인 자신의 왼팔 모두 데리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이 블레셋, 그랄 지역의 이 블레셋 왕과 서열 권력서의 1위 왕, 2위, 3위, 넘버 1, 2, 3가 다 지금 이삭을 찾아온 곳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굴만 데려왔었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인 이 아비멜렉은 행정장관까지 다 데려온 거죠. 재산까지 데려왔습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는 지금 매우 비장한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온 것 같아요. 비장한 마음. 왜일까요? 앞서 그의 아버지도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어떤 분쟁을 맺지 않기 위해서 그도 평화의 조약을 맺었지만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의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찾아온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때에 왕위를 가지게 될 아들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다음 때에 내 자리를 물려받게 될 아들이 있다면 그에게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자기가 정말 두려워했던 자기 집안에 재앙이 왔었잖아요. 재앙. 그 재앙을 내리신 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마 수십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은 건드리면 안 돼. 심지어 그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어요?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옆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수만 번 아마 왕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어쩌면 아비멜렉은요, 제 생각인데 매우 흥미롭게 이삭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사실은 그는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무섭다고,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말만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자기의 땅에 거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할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이삭과 함께 할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 좀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쵸, 실체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상 아비멜렉은요, 그 위험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의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크게 위협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흥미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일까? 정말로 그러한 존재가 이삭과 함께 하실까 등의 궁금증이 사실 두려움보다는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을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꽤 오랜 시간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단지 이삭이 오래 머물렀고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서 이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바로 옆에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비멜렉이 이삭이 사라를 안는 장면을 창문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 말은 왕국에 있는 자기 침실 창문을 열면 바로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바로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 머물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이제 겁은 나니까 그렇죠? 아버지부터 들었던 내용이 있으니까 건들지는 못하고 관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그 하나님이 진짜 이삭과 함께 하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고 있구나. 이것을 점점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되니까 사라를 안는 장면을 보게 되니까 큰일 났다. 우리 백성들이 혹시라도 건드렸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걸 조처를 막잖아요. 건들지 말아라. 다 죽일 것이다.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아비멜렉에게 이제 거부가 된 이삭은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죠. 힘들어서 갈 데 없어서 진짜 거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그랄 땅에 왔었던 이삭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와 역사하심으로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이 점점점 커졌겠지만 이제는 이삭조차도 아비멜렉과 대적할 만한 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커졌으니까 두려움이 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바꿔 말해서 이삭이라는 존재를 적대하지만 않으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아요. 그렇죠?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심조심하면 되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권력을 가지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살아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마 여기서 거부가 되었단 말은 이삭은 그 양들을 키우고 유목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부가 되었다는 말은 농식도 하도 지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많은 양과 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종들에게 다 칼을 쥐어서 왕궁을 쳐들어가면 아비멜렉도 꼼짝 못할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삭을 설득해서 내 옆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 많은 사람은 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진 것 많은 사람 옆에 더 가진 것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삭을 설득해서 그를 떠나게 만들었지만 또 그는 이후에 그랄 골짜기에서의 사건들을 듣게 됩니다. 즉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 골짜기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이 그 우물을 뺏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몇 번이나 걸쳐서 점점 더 근심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무서워서 쫓아보내는데 그것도 위협한 것도 아니죠. 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서우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정사정해서 보냈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그와 또 다투었다, 그의 것을 뺏었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들려오니까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삭이 진짜 참다가 폭발해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또 이삭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적 못해요. 대적했다가 또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렇게 근심이 쌓이게 되는 거죠. 비록 이제는 제법 그랄에서 먼 거리에 정착을 하게 된 이삭이지만 그가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블레셋은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비멜렉은요 지금 큰 결심을 하고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맹약을 맺은 것처럼 자신 역시 이삭과 맹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비록 상대방의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사실 사회적인 지위는 누가 더 높아요? 아비멜렉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기업의 회장
그리고 그날의 대통령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어떤 권력은 사실 이 대기업 회장이 더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장은 오래 갔으면 대통령은 몇 년밖에 못 하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면은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로 기업인들 부르면 회장들이 달려가요. 쫓아가가지고 인사드리죠. 왜? 아무리 회장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명분상 대통령이 더 왕을 명분상 높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반대가 됐어요. 왕이 찾아가고 있어요. 왕이 찾아가고 있어요. 결국 아비멜렉이요. 당면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어서 맹약을 맺는 것 뿐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정말 선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맹약을 맺는 것 뿐이었죠. 왜냐하면 재력으로도 이삭을 누를 수 없었고 무력을 동원해서도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이삭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조속히 이삭과 블레셋 사이에 감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었던 것처럼 이삭과 맹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는요 이삭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명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 자신만큼은 이삭을 선대하였다고 하는 것이 선대하였다. 그는 우리라는 말로 자신을 포함한 아우삭과 비골은 이삭을 적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왕과 재상 그리고 군대 장관이 이삭을 선대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블레셋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삭을 적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요 이삭과 불편한 관계를 맺었던 모든 일들은 일반 백성들이 한 행동일 뿐이고 블레셋 정부는 그와 상관없다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당신에게 우리 블레셋 왕과는 우리 정부는 당신에게 해악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대하면 선대했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백성과 블레셋 정부 사이에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비멜렉의 말이 사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정직한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왕으로서 이삭에게 닥친 모든 일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심지어 이삭이 왔을 때부터 아비멜렉은 이삭을 주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어쨌든 아비멜렉은 이삭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왕의 옆자리에 아마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예상이 되어죠. 거기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유럽 정확히 유럽과 여기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럽의 성들을 보면요 성 주변의 일정 지역은 아무도 집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왕가를 위협할까봐.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이 위험해지니까. 근데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 거처의 바로 옆에 지금 이삭의 거처를 마련해 줬잖아요. 때문에 모든 보고를 다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한 보고를 처음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뭐였습니까? 방관자였습니다. 관찰자, 방관자, 지켜보는 사람. 그는 방관하는 것으로서 백성들이 이삭을 적대하는 것은 옹호하였던 것이죠, 사실. 힘이 있는 사람이 방관하는 것은요, 옹호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방관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방관하는 것은요, 오히려 방관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는 아마도 이삭이 그랄에서 멀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었지만 그러한 결정이 결국 그로 하여금 더욱 큰 근심에 쌓이게 만든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블레셋 백성들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적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교회가 참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욕먹어도 싼 짓을 수만 번까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회개해야 되고요. 충분히 우리가 정화 또 자정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또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또한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접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몇 가지 소문 듣고 그냥 교회가 미운 거예요. 때문에 누군가는 적극적인 누군가 동조하면서 또 누군가는 못 본 척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립되고 핍박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일 뿐이죠. 결코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적대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결국 그들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적대할 때, 그리스도를 적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할 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삭과 같이 다툼을 피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의인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서요. 세상을 보면요, 싸우게 될 때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면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적대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자신들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적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그게 비슷한 얘기 했었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들이 움직인다고요. 또한 우리 또한 역시 진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 정의와 정의가 만나면 물러섬 없이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우리 시간을 쪼개서 그들과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싸움일 뿐이에요. 쟤네들은 맨날 싸워. 그냥 싸움일 뿐이에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데 둘 다 자기네만이 정의입니다. 하마스는 하마스만큼의 정의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정의가 맞다고 판단해요? 약해요. 아니에요. 그냥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래, 누구의 정의가 맞으니까 누가 이겨라 이렇게 응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세상과 교회가 싸울 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이삭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 곳에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편하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그쵸, 제갈동은 아마도 아비멜렉이 오는 것을 보는 그 순간 그동안에 그가 고생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그들을 만났을 때 결코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왜 왔냐는 거죠. 쫓아낼 때 언제고 왜 왔냐는 거죠. 남과 다투기를 싫어하는 이삭에게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것은요, 그쵸, 이삭은 결코 싫은 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싫은 말이 나와서 상대방이 기분 상하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다투기 싫어하는 이삭은요, 싫은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 쌓였던 이 울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짐작해 볼 수 있겠어요.
또한 그는요 아비멜렉이 재산과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오는 것을 자신을 위협하고 또 다른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닌지 하는 근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 원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들에게 강하게 분노를 담아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방문 목적 즉 이삭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싶다, 맹약을 맺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목적을 듣자 그들의 일행을 즉시로 환대해 줍니다. 마치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잊기라고 한 듯이 그들을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 이삭은 정말 배알도 없는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정말 배알도 없는 사람이니까 정말 그렇게 많이 당해놓고도 화해의 손을 내밀 때 그냥 덥석 잡아버리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나 내 친구나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 내 가까운 지인이 더 부자가 되고 더 큰 사람이 되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이 화해를 하러 와서 화해 신청하니까 덥석 그 화해를 받아주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답답하죠. 왜 화해를 해주냐고 욕하지 않겠어요? 응. 너가 당한 거 10분의 1이라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본 원리.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배알도 없는 사람 같아요. 정말 화가 나서 그동안 너무나 당한 게 많아서 그들이 오자마자 니네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쫓았는데 왜 왔어? 라고 얘기했지만 당신과 화해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그냥 그래요? 그럼 우리 화해합시다 라고 한단 말이죠. 한국에서 일반 있나? 그는 이 평화를 위해서 그를 괴롭게 하였던 블레셋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요 아비멜렉을 환대하며 잔치까지 베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동안의 모든 앙금을 다 털어내고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할 준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날 결국 맹약을 맺죠. 아마 이것은 이삭에게도 어떤 준비의식 같은 걸 거예요. 당장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은 정리가 되겠어요? 그동안 쌓인 마음이 얼마나 큰 울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같이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웃고 떠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앙금들을 하나하나 치워나가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맹약을 맺으면서 이 아비멜렉이 되는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죠. 근데 이삭은 진정으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용서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결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은 적극적인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투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여도 상대가 끝까지 달려든다고 한다면 결국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회피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많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화평케 해야지, 나는 평화를 가져와야지, 아무리 저 사람이 나와 싸우자고 달려들어도 나는 피해야지 하지만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마음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화평은 결코 어느 한쪽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본문도 마찬가지죠. 본문의 그 개입이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은연중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지켜봤을 때 이삭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보인다거나 좀 만만해 보였다면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아마 무력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부하게 하심으로, 강성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이 두렵게 했고, 때문에 아비멜렉의 평화의 조약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찾아왔을 때 그를 온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셔서 상대방이 화해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셨다면요, 그때 우리는 온전한 용서를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였던 상대와 평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찾아오니 하면서 비웃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복수해 줄 거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죠. 3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 평을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의 진정한 용서를 통한 평화의 맹약은요, 아비멜렉 일행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을 매우 가볍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돌아갔다는 말에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게 된 것이죠. 이삭의 용서가 이삭과 아비멜렉 모두 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날 사람들과 우물의 문제로 다투었을 때에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양보를 거듭한 결과 그들과 평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본문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다른 복을 내려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삭의 종들이 자신들이 판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라고 이제 32절에 나오죠.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네게부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힘듭니다. 우물을 얻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비멜렉과 같은 불편한 감정을 씻어내자마자, 그와 하친의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우물이라고 하는 복을 또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라고 짓고 있죠. 33절에서. 그리고 본문은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라고 친절하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엘세바라는 도시 이름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름 속에 있는 세바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니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와 이게구나 하면서 막 느끼지 못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세바는 숫자 7을 얘기해요. 7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삭은 아마도 7번째 아마 우물을 얻었은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죠. 또 다른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이삭이 완전한 평화를 얻었다라는 의미의 세바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두 가지가 좀 추측이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21장에서 부엘세바 이름이 또 나와요. 창세기 21장에서 부엘세바의 이름의 기원이 있는데, 그때는 다른 의미에서 이 이름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제 아비멜렉이 맹약을 맺는 부분에서 그곳 이름을 이제 부엘세바라고 지었다고 얘기하죠. 창세기 21장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세바는요, 다른 세바예요. 단어가 이름은 세바인데 똑같이 발음은 똑같은데 단어가 조금 틀려요. 여기에서 말하는 세바는 맹세하다는 의미의 어떤 히브리어 샤바에서 이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곳에 부엘세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서의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맹세의 우물. 지금 한 이름에 대해서 두 개의 다른 기원을 말하고 있죠. 맹세의 우물이라는 기원과 7번째 우물이라는 두 개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이것을 본문을 읽다 보면요, 모세가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왜 부엘세바 이름의 기원이 두 개로 나눠진 것으로
성경의 오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붙인 이름이 원래 브에세바라는 이름일 것이고 이삭은 그 이름을 회복하면서 약간 다른 의미를 여기다 부여한 것 같아요. 똑같은 브에세바인데 이름을 똑같이 붙이면서 의미를 다르게 한 것이죠. 때문에 이삭이 그곳 이름을 브에세바라고 부른 이유는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회복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무너졌고 우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지역의 지배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삭은 그곳의 우물을 다시 파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즉 브엘세바라는 이름으로 다시 붙임으로써 아버지가 행사하던 그 지역의 지배권을 내가 다시 회복해서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같은 이름이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비멜렉과 맹세한 것에 근거해서 이름을 붙였지만 이삭은 그 우물은 다시 회복하였던 의미를 부과시키는 이름을 이제 준 것이죠. 때문에 물론 이삭도 아비멜렉과 평화의 맹약을 맺긴 하였지만 그러나 이삭은 언약에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맹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의 경고를 주기 원했어요. 아비멜렉의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방해해도 우물을 파기는 계속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도 아비멜렉의 방해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 브엘세바는 두 가지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멜렉과 맺은 맹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변의 나라에 모두 평화를 갖다 주었다. 평화의 우물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그 평화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의 세대에게 브엘세바는 평화와 복의 상징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상징이 되어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이 브엘세바와 같은 평화와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되더라도 네. 그런 사람이 진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모두가 다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이삭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삭 같은 삶을.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첫째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근데 이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지 않으면 화평을 취할 수가 없어요.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내는 쓰다 명령은 달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투지 않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만이 이삭과 같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사람은 성격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브라함일지라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다투는 것을 선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속이고 온갖 모략과 지략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죠. 오히려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나오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화평케 하는 자, 즉 다투지 않고 회피하면서 인내하면서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브엘세바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즉 평화와 복을 함께 주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즉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복은 받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브엘세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도 부엘세바와 같이 평화와 복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